특별히 한 5주 동안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 조금 더 그동안 우리 전도했던 사람들을 이때 집중적으로 초청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좀 모으시고 진짜 내가 한 명씩 인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사람씩 꼭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을 쫓을 것인가?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는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생각이 너무너무 놀라운 건 영적인 생각이나 비전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나,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인본주의가 그 생각을 잡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만큼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습관을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 다음에 헌신하는 습관, 선교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 죄를 짓는 습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탐심이 생기고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이게 습관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죄악이 나를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 순간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네 번째는 자신의 고집을 놓는 사람인데, 참 이 고집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고집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4000년, 6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변하는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불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고집이라고 하는 건 이거 뭐냐?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 우리 체리스쿨에 그 조장님이 누구냐면 정신과 의사이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인데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한 80명 입원해 있는데, 어제 이제 같이 나누면서 80명 입원해 있는데 어떤 분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자기는 꼭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꼭 한 장 걸치고 온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 술 중독.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자기 안에서의 그 고집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데 나는 반드시 뭘 마셔야 된다? 술을 마셔야 된다. 그래야 내 이 질병이 치유된다. 절대로 안 고쳐진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잘못된 고집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에 얼마나 그게 장애가 되어지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무서운 건 뭐냐면 자신의 사상을 내려놔야 된다. 책 한 권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그것들이 내 안에 사상으로 자리 잡아져 있다면 빨리 그걸 내려와야 된다는. 천국에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고, 여섯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상처를 내려놓지 않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정리해 놓느냐? 상처로 정리하는,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말씀들을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정리해 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걸 뛰어넘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가 뭐냐? 특별히 자기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자신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보세요, 7가지 얘기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해결되어도 나머지 것들이 한 번에 뚫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 하나만 붙들어도 모든 게 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은 만큼 또 말씀의 능력은 나와 상관없이 한 주 동안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자신의 내면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라면 영적인 면에는 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말씀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는 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영적인 호흡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진행되지 못하면 놀라웠게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주일날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집니다. 처음에 빠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예배 빠지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 2주 걸려서 한 번 또 빠지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빠져도 괜찮네. 한 4주 한 연거푸 빠지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냐? 빠져도 감각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각 없는 모습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결정적 자기 순간에 어떤 상황들이 닥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영의 양식으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결국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내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무엇도 똑같느냐?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도 한 번 안 하면 별만 무슨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예 기도를 안 하잖아요. 완전히 느낌이 없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불신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황들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기본기로 되어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와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이 성령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 모두 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에 조금만 눈이 열려 끼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와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예민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명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말씀 받으면 나머지 것들이 한꺼번에 통하는 거 당연한 거죠. 지난 목요일 날 국내에서 혈관 수술로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교수였다면 이분 업적을 보니까 고르바초프가 거기 와서 그 수술하고 갈 정도의 실력이 있는 거죠.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일 영성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처음에 의사를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도 잘 믿고 이 의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죠. 자, 하나님 밑에 놓고 의술 높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2000년도에 이분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근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기로 이제 그 인도받기로 작정하고 이제 병원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병원을 딱 세웠어요. 제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질병도 알아야 되겠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는데 한번 간증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은 무슨 점검이냐니까 내가 몇 번, 2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 참 속으로 이런 고집 때문에 고생을 하지. 내가 이제 그러지만 말은 안 하고 이제 그대로 끝났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예배들이 올라왔더니 문자가 딱 올라왔어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봐. 직접 계시의 음성을 들었는지.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그 안에 비밀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여기 다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이 그 안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걸 확실하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만, 그가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애를 쓰고 음성을 듣고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5번째는 영적인 멘토의 지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라는.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본인 스스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멘토가 있어서 인도를 잘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이 관계들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여러분들 훈련받은 사람들 보편적 특징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자세히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 주시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때 나는 멘토가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의 강도가 사람이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훈련의 강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멘토의 지도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어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를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 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아직까지 40이 넘도록 못 갔길래 자기 생각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금방 내가 얘기했는데 한 2분 지나서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 생각 내려놔야 시집 간다. 근데 40이 넘은데 아직도 뭐 천천히 가고 싶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다. 왜 금방 얘기해놓고 왜 그 얘기 하느냐. 나 시집 죽어도 가야 된다, 그 말을 해야지. 아직 천천히 가야 된다, 말부터 고쳐야 된다. 이게 대부분 시집 못 가는 사람은 나 시집 안 가도 된다 이 생각하고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 죽어도 시집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집 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시집 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제가 던졌는데 그냥 던지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이 결혼을 늦게 하고 어떤 사람의 가정이 어렵고 어떤 사람의 가정이 행복하고 전부 다 어디를 통해 나오느냐?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지극히 어렵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이전에도 역사했는데 자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멘토가 있어 누가 한마디 얘기해 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빨리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냐? 영적 공급을 제대로 받는 사람,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제가 다윗을 보면서 시편을 강해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와 하나님 관계에 막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시지 않거나 긍휼해 주시지 않거나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인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세계 속에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영적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찬양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임하진, 결국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일곱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잘 정리되어지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본문의 배경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1차 선교한 여행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쉬게 됩니다. 한 1년 정도를 쉬면서 재충전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때에 베드로가 헤롯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12장 사건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천사를 보내어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몸에 있는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살아나서 여러 교회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사역을 잘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또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방인 그리스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잠깐 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 1절이 무슨 배경인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이 본문의 15장 사건은 이방 선교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핵을 그어주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다 찾으셨죠? 자, 거기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안디옥에서. 기억하시죠? 이제 배경이 뭔지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12절에 야곱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말 이해되나요? 자, 베드로가 누구와 만나서?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역을 하는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그가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유대인들 할례자들. 이 말 이해되나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가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본문 내용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들 모두가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나타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상황들은 유대인 할례자들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결국 떠나버렸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같이 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인즉 지금 베드로가 게바가 한 일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주님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디옥에서 이 결정적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뭐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행위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15장 1절 본문, 자꾸 이 소리가 끊기는데 이게 왜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봐야 돼요.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게 연결시켜서 보면 이 재료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 내용이 연결되나요? 여기 지금 15장 1절의 내용이 연결되나요? 그치요? 무슨 얘기냐?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 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쫓아간다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제한되고 축소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쫓을 거에 대한 기준점을 우리가 놓고 지금 율법을 쫓을 거느냐 복음을 쫓을 것인가, 이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진리를 쫓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역사는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이제 철저하게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 안에 정확한 결론의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서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여졌나요?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서 무엇을 쫓을 것인가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유대로 내려와서 결국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 자, 이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율법이냐? 모세율법인데 복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들도 뭐에 관심이 많아요? 복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열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더 재미있는 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열정은 있지만 복음에 관심은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열정이, 자기 열심이, 자기가 쫓아가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는 위치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쫓아가야 될 걸 제대로 쫓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그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역사적인 현장에 그들이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세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면에서 부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성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는 전통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다른 것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보다 율법의 가치를 높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에 그 무슨 이거 있죠? 오르간 비싼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무식하니까 이게 잘 기억이 안 나. 파이프 오르간 우리 교회 20억짜리였어. 우리 교회는 10억짜리였어. 여러분들 교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에? 그럼 10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하면 더 은혜가 충만하나요? 1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하면 은혜가 없나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전부 다 복음의 가치보다 외형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거를 뭐하고 있느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형편에 대해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결국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게 내가 은혜 받고 인도를 받으면 다른 것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필요한 건 있지만, 필요한 건 느끼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필요한 건 있지만, 모세 율법이 필요한 건 있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복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뭔가 확실하게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들이 뭘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몇 세에 받았냐면 99세에 받았어요. 성경 찾아보지 말고 그냥 확인만 하세요. 17장 24절. 이스마엘이 몇 세에 받았느냐? 창세기 17장 25절. 출애굽한 백성이 할례를 행했는데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주님도 생후 몇 일 만에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몇 세에 불렀어요? 75세에 불렀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널 복의 근원 만들겠다. 할례를 행하기 전이에요? 행하고 난 후예요? 그러면 할례라는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주셨죠. 맞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유월절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다 출애굽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직전에 뭐 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봐도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확인해도. 그런데 이거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에 잣대로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쫓아갔던 그것들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결국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기까지 가게 되죠.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배반한 것으로, 백성 중에서 대가 끊어지는 것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않으므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문과 성소의 출입이 금해지는 것으로 유월절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할례를 당연히 강조하게 되는데 이거하고 구원 문제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도록 만들었고 그 집에 사는 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문제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가장 쫓아가고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궁극적인 진리, 그 복음을 놓치고 다른 것들이 그 복음을 덮을 수 있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조금 더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또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예배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왜 쫓아가는 거예요? 에? 돈은 그러면 이렇게 아멘하고 그런데 근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백도 다 하는데 실제로 궁극적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해놓고 갑자기 돈이라고 딱 들이대니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양심적으로 내려놓고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돈을 막 쫓아가니까 막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양심적으로 오늘 지금 우리는 할례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그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복음의 가치보다 다른 것을 더 우리에게 들이대놓고 그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고도적인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열려질 때에 내가 진정 쫓아가고자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뭐냐? 그것을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착.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과 우리 안에 내면적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 받아가는데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명확하게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씩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 인도 받아가야 되는데 할례는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선교팀에 뭐가 벌어지기 시작하겠어요? 논쟁이 벌어지죠. 자, 2절 보세요. 15장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방 교회의 뿌리를 완벽하게 흔들어버리는 논쟁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1차 선교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선교 전략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까지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할례까지 행하도록 했으니까 이제 이방 선교의 모든 정책들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15장 2절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선교팀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방 선교를 향한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될 나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지옥 가야 될 내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자로, 기도자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무엇만이, 물질만이 다니 아닌, 명예만이 다가 아닌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얼마 전에 성도가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고발한 내용이 사기꾼으로 고발했어요.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지금 그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복이 안 와가지고 저건 사기꾼이기 때문에 고발했어요.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지금 그분이 쫓아간 게 뭐예요? 그렇죠? 만문을 쫓아간 거죠. 모든 복의 기준을 거기다 결정해 놓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목사를 사기꾼으로 해가지고 고발하는, 이런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선교팀이 논쟁하는 이 논쟁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만이 정말 제대로 우리는 복음을 쫓아가고 그 복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수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어제도 정말 저는 끝까지 보고 싶었어요.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 아니라 좌담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대 좀 비약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초적인 것들, 저는 이 기초적인 것들, 다른 사회 기반이나 무슨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초적인 의식들이 정리되지 않고 뭐만 얻었어요? 돈만 얻었어요. 그러니 기본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 물질을 어떻게 얻어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했기 때문에, 돈을 강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회와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얻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 이 기본기가 전혀 갖춰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불법을 행하고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그것들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되어진 이 상황들이라는 거죠. 쫓아가야 될 걸 제대로 쫓아가고 기반을 우리가 제대로 갖춘 것이라면 지금의 오늘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민족에게 그걸 열어주셨냐는 거죠. 물질이라는 걸 열어주셨냐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2번째에서 5번째로 밀려났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너무나 싸움박질만 하다가 이 지금 선교사들을 교회에서 파송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파송하지 못하고 그래서 5번째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70년, 80년, 90년대에 가장 많이 미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2위까지 올라왔어요.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것은 노력도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들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기본기가 우리에게 탄탄히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물질을, 명예를 노예 부리듯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것 때문에 범죄해야 되고 또 쓰러져야 되고 또 사탄하게 되는 이 상황으로, 이 악순환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있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니까 율법은 나를 죽게 만들었다.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사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고백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 복음에 대한 자신의 고백인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11절 안디옥에서 이 게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전개 내용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결론이 20절이라니까요. 이제 이 이유를 좀 알겠나요? 20절에 2장 그 엄청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가 쫓아가야 될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자기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진행하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인도 없이, 주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다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쫓아가는 그것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쫓아가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게 죄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 받아가면 주님께서는 돈을 부리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주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순간부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이 원리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 감각이 내 안에 살아나줘야 돼요. 살아나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에 어떻게 누가 옳은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자, 이제 이걸 이제 묻는 거죠. 가서 우리가 한번 소통해서 그 공동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자,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가서 뭐 하느냐? 선교팀이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영접도 해주죠. 하나님께 한 사역들도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또 5절에 있어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이제 조금 전체 정리가 되나요? 무엇을, 자, 율법을 쫓아가는 무리들과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누구인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때 누가 등장되느냐? 베드로가 등장됩니다. 이 15장 7절에 기가 막힌 얘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게 하셨다. 아까 갈라디아서 12장 11절에 보여줬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령 자기가 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기는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도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그들을 목에 두려느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공동체에서 그래도 베드로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절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갖다 주면서 꼭 이렇게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야고보가 등장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괴롭게 만드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라.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거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 피 같은 거는 멀리해야 된다. 그거는. 그러나 그것도 무엇하고는 관계없다. 구원 문제하고는 관계없다. 지금 명확하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만큼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무엇으로만? 그렇죠.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죠. 내가 세례 받는 것은 구원의 확증입니다. 맞나요?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시인하고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 앞에 세례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임재, 그 영광, 그 기쁨,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우리 신앙의 기본적 핵심들을 놓쳐버리고 드러나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일 제 안에 고민이 있는 거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말씀은 내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말씀을 넣고 예배를 넣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예배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 사업은 전문적으로 너무너무 잘했고 나처럼 이렇게 경험 많은 사람이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걸 마지막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완벽하게 가잖아요. 중요한 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사명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확실하게 진행되어지는데,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쫓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원리들,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갈 필요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 어디에 묶여 있느냐? 구약의 율법에 묶여 있는 거죠. 전통에 묶여 있는 거죠. 모세에게 묶여 있는 거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표에 불과한데 아직도 모세에게 붙들려 있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쫓아가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보고 쫓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복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야고보가 제대로 설명합니다. 최소한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분명한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쫓지 않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것 다시 정리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본문 읽으면 오늘 설교가 이렇게 가겠군. 미리 정리해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서.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내마의 음성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다시 내 습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습관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습관은 그건 죄악이에요. 그건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쫓지 않으려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요, 장점 단점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건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사람을 쓰신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두 다 공동체에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단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단점이. 저는 안 보이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떠다 저러면. 근데 저는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건 그게 아닌데.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습관이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내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뭐예요? 그 이영자랑 그 또 누구죠? 남자 둘하고 하는 거. 응? 밤에 하는 거죠. 늦게 밤에. 그 남자 둘 누구죠? 컬투. 거기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 모든 것을 아내한테 묻는 사람이더라고. 시장 가서 뭘 사는 것까지 너무너무 괜찮은데 이게 TV에 나올 정도로 집착하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뭐 하다가 다 실패해가지고 들어먹었대요. 자기 아내만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집착 정도가 이제 아주 막 대단한 사람은 또 점수가 올라가가지고 또 뭐 이기고 뭐 그러더라고.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이 집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내려놔야 돼. 자녀를 너무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을 너무너무 집착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사람. 전화 오면 전화 어디서 왔냐, 문자 어디서 왔냐. 그 핸드폰 던져버려야 돼.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그걸 놔둬야지. 또 그걸 또 몰래 가서 봐. 그런 남편하고 왜 살아 그러면? 또 아내가 뭐 전화하면 온갖 증명. 다 웃는 사람들이 속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집착으로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 다 놓친다는 거죠.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뭐로 오느냐? 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어지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야 될 것을 주어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들이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나는 거의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내 인본주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하고 내 삶에 돌아가서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핵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을 때에 인본주의 내려놓게 되어져요. 이게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 가게 되어진데 이걸 빨리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 내 비전을 내려놔야 돼요. 내 비전이 아닌 주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지금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왔는가? 나는 옳은 것을 쫓아왔는가? 나는 잘못된 것을 쫓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아침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정말 쫓아가야 될 것을 바르게 쫓아가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게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사에게 쫓겨다닐 수 있어요. 계속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시하는 걸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잘 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도 선교지로 주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물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